감사합니다. 이번엔 질문을 받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어떤 질문하면요. 불교에서는 탐욕심을 내지 말라 그러는데 이것도 탐욕심도 타고나는 것입니까? 그런 질문이 왔어요. 그 욕심 많은 사람 어떤 사람은 아주 그냥 끝까지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은 이거 탐욕심을 타고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걸 끊을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런 뜻도 돼요. 그래서 타고날 수도 있죠. 전생에 그 업을 끊지 못하고 그렇게 산 사람은 탐욕심이 타고날 수도 있고 또 타고나지 않을 수도 있고 이 생에 와서 새로운 업을 지어서 탐욕심을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한번 볼 거예요. 탐욕의 뿌리가 뭐냐? 이제 그걸 따져보면요. 그 갓난아기가 태어나서 젖 먹던 시기를 구강기 그러잖아요. 구강기. 구강기에 그 제대로 젖을 먹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고생했던 경험이 많으면은 그것이 탐욕심으로 번진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젖을 먹지 못해서 배고프고 불안하고 공포에 떨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탐욕심이 무럭무럭 자라나서 아주 커다란 탐욕심이 돼서 사람을 잡아먹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린이를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는 잘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애들이 보면 전부, 이제 애들이 느낄 수 있는 건 전부 입 아니에요, 입. 그러니까 식욕이 제일 무섭다는 거예요. 전부 애들이 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애들 주변에 입으로 들어가서는 안 될 거를 이렇게 줘야 되는데 어떤 애들은 또 빈 젖꼭지를 빨게 만들더라고. 지금 그거 없는 애들 손가락을 빨고 빈 젖꼭지 빠르면 빈 젖꼭지 맨날 빠르면 또 애들이 짜증내고 울어요. 뭘 빨기만 해야지 먹고 넘어가는 게 없으니까. 근데 이것도 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리학에서는 아동 심리학에서는 구강기를 상당히 중요시 여겨요. 그러니까 이제 젖 먹일 때 젖을 충분히 먹여줘야 된다. 되게 옛날에 우리 저 자랄 때 보면은 먹을 게 없으니까 젖이 부족하면은 그 미움 먹고 지낸다 그러잖아요. 밥물. 미움 먹고 지난 사람들은 이 다음에 어른이 돼도 배고프면 참질 못해요. 근데 이것도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에게는 흡족하게 먹이게 만들어 줘야 된다. 그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구강기가 대개 태어나서 18개월, 18개월, 한 살 반, 그때까지는 구강기가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럼 구강기가 지난다면 심리학에서는 항문기로 얘기해요. 항문기. 먹으면서 싸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요것도 항문기라는 게 요게 2-3살 때 이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먹고 싸는 걸 잘해야 되는데 이 싸는 거를 대소변을 능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끔 돼야 되는데 요거를 또 못하게 한다든지 애들한테 불안하게 한다든지 또 오줌을 애들이 소변을 아무데나 봤다고 때려준다든지 그러면 이게 또 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공격성으로 변하고 안정이 안 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키울 때 참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봐요. 3살 버릇이 어딘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렸을 때 버릇이 예를 들어서 구강기 먹고 손 빨고 그럴 때 먹을 거 제대로 먹여주고 그 다음에 대소변 잘 보게 만들어주고 요거를 규칙적으로 잘하게 만들어주면은 이 다음에 어른이 돼서 탐욕심도 없어지고 낭비벽도 없어지고 또 공격심도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물었던 타고나는 겁니까? 그러니까 타고날 수 있겠지만은 어렸을 때 3살 버릇이 어딘간다고 부모님이 자식을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탐욕심이 많고 낭비벽이 많은 사람 이런 애들을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먹는 거를 줬다가 자꾸 먹는 걸 빼고 그러면요 이 다음에 거기서 낭비벽이 자기한테 들어온 돈은 다 써버려. 왜? 어른한테 뺏기니까. 요거만 문제가 아니라 또 이제 4-5살 됐을 때 큰아버지가 오든지 할아버지가 오면 애들한테 돈을 주잖아요. 그럼 엄마가 다 뺏어요, 그걸. 뺏고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애가 큰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봉급타도 부모한테 뺏길 게 왜?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그게. 업이 잘하는 거예요. 봉급타를 다 써버리는 거예요. 낭비벽이 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육이 참 중요해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응? 그러니까 이걸 전제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고사 명언을 한번 들어봐요. 이 프랑스의 사상가인 몽테뉴 이런 말을 해놨어요. 탐욕은 일체를 얻고자 욕심을 내서 도리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욕심내다 보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가 된다. 그러니까 나홍 선사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명예를 탐내고 이익을 욕심내서 허덕이는 자는 그 마음 채우지 못하고 헛되이 백발만 돼간다. 이루지 못하고 늙어서 죽게 된다.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나홍 선사의 말씀이었어요. 그 다음 커다란 집이 비록 1000칸이나 된다고 해도 밤에 누울 곳은 8자뿐이요. 좋은 논밭이 10,000마지기가 있어도 하루 먹는 것은 2대뿐이로다. 요거는 명심보감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정법 염척에는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욕심은 불이나 칼이나 독이므로 쾌락을 구해서는 안 된다. 온갖 욕심은 마치 불이 맹렬히 타는 것과 같도다. 이것이 정법 염척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탐욕심이 과해지면은 많아지면 어떻게 되느냐? 부처님 당시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옛날 바라문이 하나가 젊어서 죽어가지고 응? 부인과 3딸만 남겨놓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바라문, 죽은 귀신이 남편 귀신, 아버지 귀신이 그 젊은 부인과 어린 애들을 잊질 못해가지고 거위로 태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거위. 근데 그냥 거위가 아니라 황금 거위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비유에 나오는 얘기예요. 비유품에 나오는 얘기. 그래서 찾아와요. 거위가 찾아와가지고 부인한테, 애들한테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 아빠다. 근데 매일 너희들에게 와서 황금 깃털을 하나씩 줄 테니 그 깃털을 빼가지고 그거를 팔아서 잘 살도록 해라. 이렇게 신신당부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매일 요 때만 되면은 황금복이 나타날 깃털을 하나 떨어뜨리고 하는 거예요. 그걸 팔아가지고 양식도 사고 옷도 사고 생활용품도 사고 필요할 때 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지내다 보니까 애들은 이게 순진하고 착하니까 그대로 고맙게 생각하고 지내는데 부인이 문제가 된 거예요. 이제 부인이 애들을 앉혀놓고 그런 얘기를 해요. 얘들아 잘 들어봐라. 어차피 너희 죽은 아버지라고 찾아오는 황금 거위는 축생이 아니더냐. 축생. 축생의 생각이 그게 한계가 있는 거요. 그러니까 저게 언제까지 와서 우리들한테서 맨날 줄 거냐. 그러면 그거를 황금 깃털 하나씩 놓고 하면 그걸 팔아가지고 어떻게 미천원 삼아가지고 아끼고 살아서 저 어떻게 애들하고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욕심이 너무 많은 부인이 그러질 못하고 주는 데는 몽땅몽땅 써버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궁리를 하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라고 하는 황금고야 어차피 축생이니 축생은 어리석음의 대표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그러지 말고 다음번에 내일 오면은 황금을 때려 잡아가 죽여가지고 깃털을 몽땅 한꺼번에 뽑으면은 그 황금 깃털이 많이 나올 거 아니야. 그걸 쌓아놓고 우리 그냥 지내자. 그렇게 작정을 하고 그 다음날 황금 거기가 와요. 그 살살 창고를 유인해가지고 때려 죽여. 저 어머니가 부인이 때려 죽인 거지. 그래가지고 황금 깃털을 뽑으니까 그냥 일반 깃털이에요. 황금 깃털이 아니고 그 욕심을 너무 부리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헛짓한 거죠. 그냥 거지가 된 거지 이제. 그 욕심이 그만큼 많으면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렇잖아요. 회사 열심히 해서 봉급받고 살면은 그거 언제 봉급받아가 사냐 그래가지고 집어치고 가서 사업하자 그래가지고 사표 뚫어내고 사업해가지고 옳당 망해잖아요. 또 사업을 조그맣게 해서 조금씩 돌려보면 이래가지고 뒤에 안 되지 않냐 그래가지고 빚을 얻어가지고 크게 또 이제 가게를 차렸다 망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거 매달 나오는 봉급까지는 안 되니까 노름을 한다든지 주식을 해가지고 그나 빚을 얻어 몽땅 맞춰가지고 집도 담보잡 팔아먹고 그런 게 요 황금고위를 가지고 있는 요 부인과 3딸의 모양과 똑같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들 한 번쯤 이 탐욕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예, 또 한 가지는 이제 부처님 살아계실 때 다른 얘기를 하나 해보려고 그래요. 부처님이 왕사성에 계실 때 얘기라고 그래요. 그 건동에 이제 홀어머니하고 애아들이 둘이 살고 있었는데 이 아들이 부처님 계신 해상에서 법문을 듣고 출가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어머니하고 의논을 해요. 어머니, 제가 부처님을 만나 뵙고 법문을 들었는데 저도 출가를 해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쓸데없는 새지 말라고. 안 된다고. 내가 없으면 나는 어떻게 살라고 출가를 할 거냐고. 못하게 해요. 그랬더니 아들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효성이 지극한 아들이라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목표는 출가한다는 목표를 들고 열심히 돈을 많이 벌어요. 벌어가지고 어머니께 갖다 드리고 돈을 많이 벌어봤으니 어머니 이 돈 가지고 그저 호강하고 잘 사세요. 그리고 그 대신에 제가 출가를 해서 스님이 될 테니 어머니께서도 스님들이 탁발을 나오든지 공양을 나오면은 스님들한테 잘 서로 생각하고 대접을 해주세요. 그 왜 그러냐면 복을 또 많이 지어놔야 어머니도 편히 잘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간절하게 어머니께 부탁을 드리고 출가를 해요. 응? 그랬더니 돈을 잔뜩 거머쥔 어머니가 이제 딴 생각을 하는 거야. 스님만 보면은 왼수처럼 생각하는 거야. 아니 아들님이 계속 평생 돈을 벌었으면 잘 살 텐데 저놈이 스님이 돼가지고 저렇게 내 것을 떠나갔으니 스님이 왼수로 보이는 거야. 그래서 스님만 오면 몽둥이들을 쫓아나서 패보내는 거야. 탁발을 못 사고. 그렇게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어머니가. 그러다 아들은 열심히 출가하고 수행을 해가서 아란의 경지까지 올라왔다고 그래요. 신통력까지 가져진 거예요. 그래서 수행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루는 손하고 발이 모두 불에 탄 도깨비가 머리를 풀어헤치고 스님 앞에 나타나요. 그게 몰골이 아주 볼상사납게 된 거예요. 손발은 모두 불에 타서 머리는 풀어헤치는 도깨비가 나타나가지고 스님 앞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스님, 제가 스님의 어머니입니다. 하긴 어머니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때서야 이제 후회되는 거예요. 내가 아귀도에 떨어져 가지고 지금 굶주림과 갈증에 내가 헤어나질 못하고 있으니 네가 훌륭한 스님이 됐으니 나를 구해내 달라고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중생 제도를 목적으로 해서 출가를 해서 아랑까지 얻었는데 어머니가 그 모양이 됐으니 어머니를 구해드리기 위해서 이제 어머니하고 의논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이제 사람은 이제 지나고 봐야 하는 거예요. 그 사전에 미리 복을 지어놓고 잘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내 아들이 스님이 됐으니 모든 사람들 제도하고 좋은 일 하니 얼마나 고맙다, 고마운 생각을 하고 아들을 고맙게 생각하고 스님들이 오면 아들 보듯이 그렇게 스님들 대접도 하고 공양 대접 탁발도 해주고 그래 바르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 텐데 그게 거꾸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들이 스님이 됐으니까 왼수처럼 보고 아들 원망하는 마음을 일반 돌아다니는 스님들을 원망의 기운으로 보고 내 집에 찾아오는 스님들은 몽둥이로 때려 쫓기도 하고 패주고 그러다 결국은 아귀대에 떨어져 가지고 도깨비가 된 거지. 쓸데없는 아주 못된 도깨비 된 거야. 그랬더니 나중에 와서 이제 아들 스님한테 하는 얘기가 내가 살던 집에 그래도 재물이 남아가지고 죽기 전에 땅속에 내 집터의 땅속에 묻어둔 게 있다. 그거를 꺼내가지고 파보면은 재물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면은 그러면은 나도 이 악귀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될 것 같으니 스님 제발 나를 좀 도와주세요. 어머니 도깨비가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살던 집을 찾아가 봐요. 찾아가서 여기 이제 보니까 안에 흔적이 조금 있어가지고 땅을 파보니 거기에 이제 돈과 재물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걸 꺼내내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이렇게, 구제를 해주는 거이죠. 그걸 다 몽땅 다 쓰고, 또 스님들께도 공양 대접을 하고, 그러고 보니까 결국은, 그걸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 찾아가서 사정 말씀을 드려요.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해서 사정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그것도 좋지만은 다 대중들을 모아라 그래가지고, 대승법을 설해야 되느니라.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사람들 앉혀놓고, 먹을 것도 주고, 대승의 법을 설해요. 대승법이 뭐예요? 너 혼자만 사는 것이 소승의 삶이 아니다. 함께 더불어 잘 살아야 되는 삶이 바르게 사는 길이다.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도와주고 어렵게 사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두가 내 가족처럼 생각하고 나이 많은 사람들은 부모처럼 여기고 나이가 동년배면 형제처럼 생각하고 어린 사람들은 조카처럼 생각하고 자식처럼 생각하고 모두를 위해서 베풀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써야 악의에 떨어지지 않고 훌륭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대승법을 설해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얘기가 여기 숨어 있느냐 하는 얘기를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불교에서 나오는 이 이해화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교훈을 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고의 황금 고의에 대한 얘기는 그저 매일매일 모든 것은 소욕지욕이라고 만족하는 삶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가정을 가서 전략하고 검소하게 살면서 하나하나 모아서 다른 사람도 도와주고 그 황금고의에서 나왔던 얘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황금 깃털을 하나씩 황금을 받으면은 그거를 검소하게 생활을 아끼면서 다른 사람들 도와주고 또 스스로 살 수 있는 길도 마련하고 그러고 욕심을 내서 황금고기를 때려 죽여가지고 한꺼번에 황금 깃털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이건 도둑만도 못한 생각 아니냐. 그렇게 여러 사람을 돕고 살 수 있는 스스로 잘 살 수 있는 길을 택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또 이 이제 도깨비가 된 호르몬이 어머니 얘기는 살아서 잘 베풀고 살고 또 부처님께서 하신 대승법문을 설해주는 목적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편히 잘 살 수 있는 길이 아니냐. 그것까지 다른 사람이 설해줄 수 있는 그냥 물질 보시만이 다가 아니고 물질 보시하면서 거기서 곁들여서 사람들의 가르침을 주는 것도 바르게 하는 삶의 하나다. 그래서 꼭 우리는 대승적인 삶을 살아라. 소승을 값어치 없는 그렇게 소승의 삶을 살지 말라고 하고 대승법을 가라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이다. 제가 거듭 잔소리 같지만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다른 사람에게 보시를 하더라도 보시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보시가 빛이 바라게 하려면은 여러 사람이 같이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그런 본보기가 되게끔 말씀도 같이 나눠주고 부처님께 귀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같이 마련해 주는 예를 들어서 물질로 보시해주고 불자가 되게 하고 쉽게 얘기하면 방송도 듣게 하고 망공에 가입하게 하고 그러니까 망공에 가입하는 거하고 그냥 라디오 방송을 듣는 거하고 또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에서 각 방송국이 지금 먼저 여론조사에서 이 시청률 조사에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조사해서 약 300개의 방송에서 그중에 이제 특히 이제 시청률 청취율을 조사해서 불교 방송이 특히 종교방송 1등이라고 하는 그 이제 좋은 성과를 거둬들인 것은 많은 사람들이 듣게 할 수 있게 하는 그 공덕의 원천이 뭐냐. 이게 다른 방송에는 찾아볼 수 없는 아주 특별한 보시의 사상으로 뭉친 BBS 불교방송이라는 거예요. 왜? 만공회라는 게 있다는 거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저번에 그 지금서 얘기지만은 먼저 번 지난달에 그 텔레비로 유튜브로 또 라디오로 제가 만공의 특집 방송을 2시간 할 때 하기 전에 방신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제가 방송하는 방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하고 인사도 나누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보고 간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모두가 만공회가 있는 그 조직이 사회를 정화시키고 밝게 해주는 하나의 원동력이 됐다는 것도 이게 그냥 시청률이 높고 청취율이 높다는 그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고 사회를 좋게 만들어갈 수 있는 공동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다른 말로는 대승법이 바로 거기에 살아있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BBS 불교방송이 대승법을 실천하는 그런 방송국이기 때문에 값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주 먼저 방송실위원장이 와가지고 저도 공손 인사도 방송 시작하려고 막 그럴 때 인사도 하고 와서 고맙다고 해서 인사를 하고 가더라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 불자들이 BBS 불교방송이 발전하는 길이 바로 대승법을 실천하는 길이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이제 요새 이제 백성도 맞이하고 추석도 이제 가까이 오고 그러니까 대승법에 대한 생각, 보면 효도에 대한 생각 이런저런 얘기를 쭉 말씀을 해왔습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이게 이제 조금 환절기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더위도 가고 그럴 테니까 건강 조심하시고 부디 좋은 일이 많이 있으시길 기원드리면서 방송을 마치면서 마지막 개성을 없는 거로 끝내기를 하겠습니다. 불보살님이 자비감이 늘 함께 하셔서 이 땅이 불국 정토가 되어지이다. 나무불